네, 오늘은 그 찬송가 273장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 텐데, 제목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부르고 또 회개의 찬양, 그 자신의 인생을 되돌이키면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그런 찬양이 바로 오늘 배울 함께 나눌 찬양인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커크패트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우리와 같은 감리교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복음 집회의 찬양 인도자로 활동을 했어요. 이 시기는 19세기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펜실베니아 노린스빌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음악 책임자였던 이 커크패트릭은 이 재능이 있는 한 그 바리톤 그 청년을 그 독청자로 세웠어요.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다 보면 그 특송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뭐 큰 교회에서는 그 예배 때마다 특송을 이제 하기도 하고 한데, 그 특송으로 바리톤 좀 저음역대의 그 청년이 아주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거를 발견하고, 이 커크패트릭이란 분이 이제 특송자를 세운 거예요. 목소리가 엄청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많은 분들이 듣고 또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 이 청년이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는 수많은 청중들이 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 감동을 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같이 이제 손을 들고 이렇게 함께 이 찬양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커크패트릭이란 이 찬양 인도자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스럽고 좋았는데,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뭐냐면 하니까 그 특송하는 청년이 딱 찬양만 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집회 장소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 오늘 뭐 화장실 가나? 그 다음 날도 그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크패트릭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행동들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제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보니까 이 청년은 그 아직 구원받지 못했던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단지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찬양하는 일에 사용을 받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찬양 인도자들 있잖아요. 저도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될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찬양 엄청 잘해요. 근데 신앙이 좀 없어. 이 사람은 신앙심이 깊어요. 근데 찬양을 못해. 이 두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심이 좀 없지만 찬양을 잘하는 사람 찬양 인도자를 해야 된다. 신앙심이 깊지만 찬양을 못하는 사람 인도를 해야 된다. 자, 누군 것 같습니까? 1번, 2번. 2번, 2번, 2번. 신앙심이 찬양 좀 못해도 신앙심이 있어야 된다. 다른 분들은요?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지 않나? 또 찬양을 잘하는 게 보다 신앙심이 깊어야 되지 않나?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 뭐 그냥 제가 뭐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큰 집회예요. 아주 그 지난주 10월 27일 그 광화문 대집회 때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한다. 이게 어울릴까요? 그리고 또 다르게 노래를 엄청 잘하는 사람. 근데 교회를 안 다녀. 근데 특성을 했다. 이 또 어울리가 둘 다 말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돼요. 근데 기본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심이 어느 정도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도 약간 그 완전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노래를 잘 부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요. 재능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노래를 잘 부르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원초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신앙심만 가지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신앙심이 없어도. 근데 찬양 인도자로 서는 거는 좀 아쉽겠죠. 하여튼 뭐 이런 거예요. 그 찬양에 담겨져 있는 그 이야기 속에 청년도 이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노래 잘 부르니까 전도 집회에 한번 특송을 했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자기가 그 대스타가 된 줄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순서만 하고 가는 거예요. 가수들이 그냥 행사만 뛰고 확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커크 패트릭은 그 청년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요. 그래서 가엾은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이 커크 패트릭 이 찬양 인도자는 집 나간 방탕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청년이 빨리 하나님을 믿어서 그가 부르는 찬송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이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청년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순간 자신의 옛날 모습이 떠올랐어요. 자기도 하나님을 모르고 떠돌았던 그 옛날 자신의 방황했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떠돌이 생활을 청산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가사를 쓴 겁니다. 글을 쓴 거예요. 그 쓴 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라는 그런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가사를 쓴 다음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줬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오랫동안 죄의 길을 헤매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은 형제님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곡을 줬던 겁니다. 그 곡을 받아든 청년은 딱 보고 이렇게 흥얼거려 봤어요. 근데 그 곡조가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커크 패트릭이란 분은 말을 이어나갔어요. 형제님, 하나님은 형제님의 좋은 목소리도 참 좋아하시지만 마음으로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원하고 계세요. 이 찬송은 내가 내 자신의 옛날 모습을 떠올리며 쓴 글이기도 하지만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으로 쓰여진 곡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뜻을 그 담겨져 있는 뜻을 전했던 거예요. 청년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이 커크 패트릭이 저녁 집회를 준비하려고 집회 장소에 들어섰을 때 굵직한 목소리에 이 바리톤 가수의 연습하는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노래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며칠 후에 청년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로렌스빌의 전도 집회에서 악보도 없이 찬양을 특송을 했는데 그 찬양이 바로 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 곡이었어요. 며칠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이제 집회 시간에 찬양을 했던 겁니다. 이 노래하는 청년의 모습을 본 그 찬양 커크 패트릭은 딱 볼 때 예전하고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도 멋진 찬양을 하고 또 열심히 있는 그런 그 아름다운 곡을 했지만 지금 딱 봤을 때는 이 모습이 은혜 속에서 부르는 찬양이었던 거예요. 예전하고는 달랐어요. 목소리도 똑같고 그리고 그 기술들도 다 똑같은데 뭔가 달랐던 겁니다. 마치 이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집에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요. 노래를 부르던 청년은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눈물 흘리면 이 노래 소리가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울먹거리기 때문에. 근데 그 약간 울먹거리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라는 그 가사에는 그 노래 가사가 너무나 또렷하게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이 노래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회장은 삽시간에 이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찬송 가사가 청년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 우러나왔고 또 회중은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 찬양이 끝나고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설교를 마치신 후에 주님을 믿기로 결심한 자들을 이 강단 앞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또 그날 밤 그 청년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던 거예요. 이 청년이 집회 때마다 부른 나 주를 멀리 떠났다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찬송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에서 진짜 찬양 인도자로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진짜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그 재능을 주신 것, 음악을 잘하게 하신 그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의 노래들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게 이제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걸로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노래를 좀 잘한다. 뭐 신앙생활 할 땐 노래를 잘한다. 그리고 또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 근데 나는 찬양 앞에서 찬양하는 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되게 뭐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하라고 주셨는데 또 반대로 난 노래를 못해. 음악적인 재능이 없어. 그래가지고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일반 노래와 찬양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찬양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을 인도할 때는 그 찬양을 잘하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하면
더 좋겠죠. 사실 그래요. 제 성함은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한 찬양 인도자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노라는 분이었어요. 지금도 그 네노라 하는 찬양 인도자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니까 옛날에는 그 앨범을 내고 그리고 또 찬양 인도자로서 CCM 가수로서 활동하는 사람들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가 너무나 이게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각 교회에서도 대단한 찬양 인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엄청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분이 그 집회를 하면서 미국인지 하여튼 외국 찬양 인도자가 와가지고 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집회를 인도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 찬양 인도자가 집회를 인도하면 우리 예배 때 준비 찬양 이런 거 하잖아요. 준비 찬양 좀 안 하면 안 되나? 어차피 찬양 인도 할 건데 왜 준비 찬양 하는지 모르겠어. 저도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합성교회 있을 때 그 찬양 집회들 하잖아요. 그럼 앞에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담될까요? 대단한 CCM 가수가 가서 찬양 인도를 찬양을 이제 부르는데 앞에 나가가지고 깨짝깨짝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부담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박준 목사가 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이 하면 더 쪽팔린다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가 해야지. 뭐 알겠습니다. 막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 내노라는 사람인데 이 외국의 CCM 가수 찬양자 와가지고 준비 찬양 하는데 그냥 퉁명스럽게 했대요. 그냥 마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이게 박수 치면서 또 찬양을 잘 따르더래요. 근데 이제 본 시간 이 외국 찬양 인도자 와가지고 그 이제 찬양을 시작하려고 기타를 짜르르 하면서 오 로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란 거예요. 뭐 시작도 한 것도 아니고 저게 그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건가? 나도 나름 이 바닥에서 날고 길고 하는데 저분이 한마디 기타 짜랑 하면서 한마디 했는데 저렇게 반응이 다르다고? 이게 뭘까? 화도 나기도 하고 자기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여쭤본 거죠. 하나님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 찬양이란 게 제가 뭔가요? 투명스럽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그 분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대요. 뭐가 다르냐고? 너는 뭐냐고? 나는 그 사람하고 더 친해. 이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찬양 인도자하고 더 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날고 긴다고 하지만 그분은 진짜 하나님하고 교제가 진짜 풍성하구나. 이 생각을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는 것이 더 풍성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이거는 사실 기술로도 할 수 있어요. 말씀 준비하고 할 수도 있죠. 찬양 준비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깊이 있는 찬양 또 은혜가 있는 찬양은 제가 하나님 앞에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돼요. 좀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또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해요. 친밀한 교제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탕자와 같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아들이 2명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잘 지내고 있고 둘째 아들은 제가 받을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겠습니다. 허랑방탕했을 때 친구들도 많죠.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돈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친구들도 사라지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도 사라지는 겁니다. 완전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죠. 이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또 그것조차 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차라리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사는 게 낫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18절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께 그렇게 얘기하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발견을 하고 달려와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거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탕자. 우리 모두는 사실 탕자예요. 하나님 몰랐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을 때는 탕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탕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탕자라고 이렇게 거절하지 않으시고 아들이라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장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참 그 어떤 신앙인들이 봐도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참 오랫동안 묵상하다 보면 그게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아버지가 시간만 하면 이 문 밖에 서가지고 동네 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들이 올까봐. 오늘도 아들이 올까봐 가고 내일도 아들이 올까봐 가고 기다리는 거예요. 때마침 오늘도 아들이 올까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갔는데 그때 이제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껴안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이제 배웠어요.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아빠가 맨날 나갈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맨날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4시간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연히 마주치는 거 말고는 나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해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그 아들에게 누군가 붙여놓은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짓는지 좀 봐라. 네, 주인님,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도박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떻냐? 아직도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술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좀 요즘은 어떻느냐? 아, 요즘엔 돈이 다 떨어졌는지 좀 뭐 다른 걸 하려고 기웃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 요즘에 어떠느냐? 이 돼지 쥐염염을 찾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를 받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아버지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보낸 종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 주인께로 돌아올 것 같은데요. 아, 그래? 내가 맞이해야 되겠구나. 아버지가 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읽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하나님도 떠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돌아올지를 계속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두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보고 계시다는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많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안아주고 잔치를 열듯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안아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야 돼요. 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어야 되겠구나.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겠구나. 또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배신했잖아. 네가 나를 떠났잖아. 네가 나를 버렸잖아. 이렇게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담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어떻게 했는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는지 죽을 때까지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힘들어요. 용서라는 것을 진짜 하기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